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길 절투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회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디암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 따라해 봅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시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지만 롯은 삼촌이 양보한다고 해서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기름지고 물과 풀이 넉넉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채갈길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가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쳤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이 5나라의 왕들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서 이보게들 모여보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한번 힘을 합해가지고 저 고돌라오멜과 한번 싸우나 보세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돌라오멜이 전쟁에 얼마나 능한 왕인지 5 왕들이 연합해서 격려받지만 그들은 전쟁에 패하여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남의 나라의 역사만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 전쟁 기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첫 번째,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롯은요, 겉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요단 동편을 내꺼 그렇게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시의 요단 동편,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선택은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욕심에 이끌린 불신앙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마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기준과 모든 것을 보면 롯의 행동에는 신앙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볼 때 마치 롯의 선택을 방불케 합니다. 상대방의 믿음이 어떤 지경인지 신앙의 정도 이런 것들은 다 나중으로 돌리고 다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러한 스펙, 이런 것들만 기준으로 삼고 평생 살아갈 반려자로 선택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불신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며, 특히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 드러난 대로 좋은 것만 따라 살게 되면 이후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요,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것을 눈 딱 감고 남에게 양보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쟁을 할 때 거기에 돈이 걸려 있고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는 일이라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냥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롯과 헤어지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며. 네가 좋은 땅들을 먼저 다 선택하라. 모든 주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은 삼촌이 주는 대로 다 받아 챙기고 뒤도 안 돌아버리고 싹 가버리는 인정사정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 롯, 인정사정 없는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전쟁에 패하여서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야, 그럼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롯은 자기가 원해서 그것으로 갔고 그 결과 지금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롯은 맞아도 싼 인간,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를 향한 삼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고륙이라. 우리는 한 고륙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롯의 행동은 섭섭합니다. 매정합니다. 그런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은 나와 한 고륙이기 때문에 집에서 길렸던 가병, 가신, 이거 군사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들,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 318명을 이끌고 가서 어쨌든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요, 참 무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그 그돌라오멜의 군사를 감히 아브라함이 집에서 목동 30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무모한 싸움이고 성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이 가병들을 이끌고 롯을 잡아가는 그 군사들을 추격해 갖고 전쟁을 했으며 이 싸움에서 이겨 롯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성산 없는 짓을 담대하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지른 데는 그 이면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사라를 빼앗겼던 뻔했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본 사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저렇게 벌벌 떨어 자기 손으로 사라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여기 자네 아내가 있으니 제발 좀 이 땅을 떠나주게라고 벌벌 떨던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너 가져라고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담대하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산적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318명만 데리고도 5나라가 연합을 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 대적을 담대하게 나가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편에 서 계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평화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의 성들, 그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평화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매년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이제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돈이 아까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돔 왕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하기까지는 그 가정의 평화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군가의 큰 희생과 돌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안녕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가정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어머니가 감당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어머니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우고 보면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곰팡이들이 막 피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게 되면 음식에 곰팡이가 막 피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반찬에 랩만 씌워놔도 비키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벗기지도 않아요. 집에 여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없어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 계실 때, 아내가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치러야 할 평화의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끝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전염병들, 온갖 질병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품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화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평화의 대가로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저지르기 쉬운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들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도시 교회는요,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잘 보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너는 수험생이니 집에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교회에 나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까워하고 물질을 아까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성경에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의 신앙을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 안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고 막 성공할 것 같았던 요단 동편을 선택했지만 전쟁에 패하여 끌려가는 롯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과 봉사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평화롭게 안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마땅히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평화의 비용으로 여기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이요, 이는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모두가 내 힘으로 치를 것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질병 내 힘으로 견딜 것이고, 이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재앙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기로 싸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피난 중이라 모든 면에 궁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있던 곳 주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부자였지만 인색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발은 분명히 다윗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양을 치는 자들,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 도적대가 들끓었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발의 양들, 목축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평안하게 목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발의 종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나발의 집이 다윗의 덕을 얼마나 받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발의 종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고백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밤낮 우리에게 담장,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담장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짐승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현장에 있는 나발의 종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던 중 어느 날 다윗이 너무너무 삶이 궁핍해서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 이날은 그 광야에 사는 자들에게는 큰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잔칫날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 부하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평안을 누렸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도망자처럼 여기고
다윗의 요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버립니다. 화가 난 다윗은요,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멸하고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만들고 풍성하게 준비해서 길에서 다윗을 만나 자기 가정에 일어날 재앙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웠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평화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이 가정에게 닥칠 재앙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건, 사고, 흉악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나를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롯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의 꾀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평안할 때 말이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진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지혜와 꾀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최고 지혜로울 때보다 더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이 제일 잘났다, 제일 세다라고 할 때보다가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패를 당하고 난 후에 허둥대지 마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을 때 롯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소돔성에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간 군인이 남들이 훈련받을 때 함께 훈련을 받아야지 모든 일에 열애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훈련받은 자의 진가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너무 편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 다 먹어가면서, 자고 싶은 것 다 자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밑에서, 추우면 따뜻한 히트바람 아래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할수록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신앙을 잘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편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호세아 6장에 보면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인애라는 말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와 언약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인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을 통하여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과 뭐라고요? 우리는 한 고륙이니 어려움 당했을 때 서로 돕자라고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고륙이라는 말은 친척이라는 말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대할 때 단순히 조카, 단순히 친척 이 정도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을 대할 때 롯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 롯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돌라오멜 왕은요, 이웃의 5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했지만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돌라오멜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아브라함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담대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나와 한 고륙인, 나와 언약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책임질 줄 아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롯의 못된 소위를 생각하면 롯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거기서 망하든지 내 알 바 아니다 입싹 닦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가병을 데리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버린 그런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떨어진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롯은 매정했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롯을 여전히 한 고륙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평안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결과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치러야 할 평화의 비용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인애의 마음으로 롯을 돌본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허물을 덮어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